곽 전사님 아까 잠깐 나눠주신 것처럼 말씀이 미리 이렇게 앞서가시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 사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감당하면 되는지 알잖아요.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 이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또 퍼듀에 계신 분들까지 또 같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게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스텔라 전사님 들어와 있지만 스텔라 전사님 그래. 우리 교회 최고의 강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 먹는 떡을 매주 먹고 있는 글로리 교회는 축복이라고 저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고 계시다라는 것.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니. 지금 이때가 언제죠? 대적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었던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학개와 스가랴만 나왔지만 말라기까지 세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일으키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왜 중단됐죠?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인생은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항상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핑계대면 안 되고요. 항상 방해가 있는데 우리는 방해 때문에 못한다라고 핑계대고 포기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라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 근데 학개가 뭐라 그래? 야, 지금 니네들 핑계대지만 이래서 성전 건축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하지만 니네 집은 잘 졌는데? 응? 좋은 집 짓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뭔 핑계를 대냐?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핑계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는데 7day, 24hour 나가더라고. 뭐 24시간은 하지 않지만 몸이 아파도 가던데. 근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너무 힘들면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는 데는 절대로 안 빠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거와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댈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인데 우리는 바빠서 피곤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밀려서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지금 핑계대면서 미루면서 포기하고 있는 사명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거든요.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뭐죠? 말씀이에요. 학개가 와서 뭐 하겠어? 스가랴가 와서 뭐 하겠어? 말씀 전했죠. 학개서가 남았고 스가랴서가 남았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공급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쿰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은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핑계대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을 핑계치 않고 포기치 않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임하잖아요? 살아나요. 진짜 말씀이 내 심령에 쿵 하고 떨어지면 살아난다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잔다고. 사람들 비웃죠? 근데 예수님 가서 뭐라 그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정말 자다가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임하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 임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셔야 돼. 이게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진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데 정말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막 살아나서 회복돼서 내가 정말로 다시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어떤지 뭐 아멘인지 노멘인지 뭐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뭐 지금 졸린지 뭐 하는지 뭐 자는지 마는지 뭐 소파에 누워서 보는지 뭐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혼자 떠드는 건데 분명한 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간증이 있다면 그건 진짜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말씀 한마디에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난 딱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했던 사람이 예배 한 번에 말씀 하나에 살아나는 은혜를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은혜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때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분노하지 말라고 예? 후회할 일만 남는다. 아하수에로가 열받아 가지고 자기 와이프 와스티를 패하잖아. 그냥 술 먹고 기분 좋아서 와이프 이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 그랬더니 또 이 고집생 와이프가 안 나오네.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게 맞거든. 여자가 남자들 앞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자존심이 상해. 열받아 갖고 와스티를 패해버려. 그러고 나서 어때요? 후회한단 말이지. 분노라고 하는 것이 후회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후회할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노할 때에 내가 왜 분노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잘 분별하고 정말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그럼 뭐 제가 그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 내일 와이프하고 이혼 서류 파일링 하러 가려고 했다고.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정신이 번뜩 났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 말씀이 집사님 가정을 살리겠죠. 같이 기도하자고. 어떻게 됐을까? 둘이 잘 살아. 와이프가 집을 나갔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잘 살아요. 이게 말씀이더라고. 그 깨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갑자기 사진이 카톡으로 하나 왔는데 나이가 많은데 웨딩드레스를 입었어. 자기들이 다시 이제 합친 걸 기념해서 무슨 황혼 결혼식인가 뭔가를 다시 했다네. 그러면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내줬어요. 말씀은 살린단 말이에요. 진짜로 들리는 말씀, 내 심령에 쿵 하고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쿵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 그 말씀이 우리 앞서가면, 우리는 그 뒤만 쫓아가면 어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죠. 제가 학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학계 선지자처럼 전하면 여러분은 알았어요. 목사님 학계예요. 이러고 일어나면 돼. 내가 곽종선사님의 개그를 닮아가지. 근데 학계 그래서 학계예요. 이러고 일어나잖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듣는 말씀은 많은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해.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를 못하네.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인데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읽고 무슨 말씀을 묵상하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16년이나 중단돼 있는데 이들을 일으키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 글로리교회에 퍼드교회에 안영식 이 목사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는 힘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힘들고 참 수고로울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여기 지금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도 쿰이에요, 쿰. 일어나는 것.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또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넘어질 수 있어요. 중단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래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옆에 두고 말씀으로
계속 돕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명 감당하고 완수할 때까지. 성전 건축 마무리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성전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계속 격려하시고 후원하시고 힘을 돋구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학개와 같은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 내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내 목사가 없다고. 그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 나를 격려하고 일으켜줄 말씀이 없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목사님 전화해서 집사님 힘들지? 내가 기도해. 걱정하지 마. 힘내. 그러면 또 다시 갈 일이 힘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도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씨름하고 그 은혜가 있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건데 참 저도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이 함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끝. 신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끝. 특별히 교회 잘 나오고 문제 없는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번을 못 받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생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또 성도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걸 편안하게 여기고 왜냐면 또 목사님 나 또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부담스러워요? 여기는 전사님이 전화 안 하면은 왜 이렇게 전사님 게을러졌어요? 막 이러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러면서 목회자의 임무를 다 하십시오 막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사역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부족하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희한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 연락을 드려보면 뭔가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어떤 때는 A 집사님 집에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B 집사님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어. 전화해서 집사님 커피 한 잔 주실래요? 그러면 오시라고. 그러면 가서 차 한 잔 마시러 갔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잘 왔냐고. 또 무슨 일이냐고. 이렇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길 같이 기도하자고. 축복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삶의 현장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내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양떼에 마음을 두라.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 한 주간 힘들었다고 하는데 나야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힘듦 속에서 전사님한테 연락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거예요. 인생이 뭐 맨날 오르막만 있겠어? 또 내리막도 있는 거고. 또 그 업앤다운 속에서 힘들 때 오히려 그런 생각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겠군. 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냥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만, 이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이걸 기대해 본다면 이 전혀 다른 접근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오늘 잠언을 말씀 우리는 이제 새벽에 나눴는데, 잠언 13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라. 그게 축복이다 그래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며 세상의 일락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진짜 지혜 있는 자, 그와 동행하세요. 학개와 같이, 스가랴와 같이. 그와 동행하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말씀이다, 말씀. 그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 종들을 괴롭히시고 그 종들과 씨름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곽 전사님을 많이 힘들게 괴롭히라고요. 이보연 사모님 기도 왜 안 해주냐 막 이러면서 막 기도 제목 카톡으로 계속 날리고 그러면서 서로 그 안에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학개와 같은 목사님, 스가랴와 같은 정말 목자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삶의 현장에 수고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글로리 교회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누가 이거 다시 하라 그랬어. 그러고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건축하는 사람 누구야? 이름을 알려달라니까 4절에 보면 감추지 않아요. 알려줘.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름 적어서 뭐 칠판에 적어놓는 것 같이. 누구야? 왜 이래요? 이름 적으라 그러면 쫄거든. 사람들이 두렵거든. 군중 속에 묻혀 있으면 괜찮은데 내 이름 적어갖고 왕에게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나만 쏙 뽑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두려움밖에 없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겁먹고 거기에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적들이 그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해. 그래? 이름 알려줄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못 막아. 여러분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 돌보세요. 선지자 왜 보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성전 건축 왜 시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 돌보시죠. 여기 하나님이 돌보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유대 장로들 위에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보고 있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기만 하면 내가 일어서서 다시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있다고. 그러면 위험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작하면 돌보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해요, 안 해요? 대적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요. 절대 포기 안 해. 어떻게 해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더 큰 힘을 의지하잖아.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요. 다리오 앞에 사람을 보내요. 치사하지 않아요? 애가 의도맞고 가서 아빠 불러오는 거야. 응? 우리 아빠 힘세, 거의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지가 안 되면 더 큰 힘 불러와.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고난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이긴다고. 다리오를 불러와. 근데 다리오는 우리 6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리오보다 더 큰 힘한테 눌리잖아. 이게 누구죠?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누구예요? 태조 왕건과 같아. 우리로 따지면 태조 이성계와 같아. 그래서 그의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다리오를 의지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뒤에 보면 누가 시켜서 했다 그래요? 고레스가 시켜서 한 거라고. 니네 문서 찾아봐!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는 누가 움직였어? 하나님이 움직였잖아요. 제일 강한 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을 붙드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다리오라는 더 큰 힘을 의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더 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힘이 임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라고.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의사가 검사하더니 이상하네요? 그러더니 당신 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환자가 돼서 나와. 이제 난 죽었구나 거의 그래서 나와요. 왜 그러죠? 나보다 더 강한 힘, 암이라는 게 나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암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중요한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암하고 15년을 같이 지내다가 가셨어요. 진짜 내가 그 권사님을 보면 권사님 내가 목사지만 나 솔직히 권사님 같이 맨날 항암에 맨날 수술해 하나님 고쳐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암하고 같이 이 씨름을 하면서 15년을 난 못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이 권사님 그 얘기를 하죠. 맞다고 목사님. 나도 두렵다고. 나도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이라는 더 큰 힘이 붙들어주니까 한다고. 이분이요. 암이 있다고 교회를 못한 게 없어. 우리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 때 설교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암 환자인데 모임이 있으면 다 나가 있어. 이 모임에 있고 저희 가면 있고 완전 홍반장이야. 홍반장. 여기 있으면 저기 있으면 다 있어. 자기가 암 환자인데 우린 암 환우들 기도해주는 예손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손 모임. 거기 가서 섬겨. 그 사람들 격려해야 된다고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고. 내가 권사님 자기 몸이나 좀 살펴요. 근데 암이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없어. 작년에는 트레스티아스 렉터를 맡으신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렉터를 맡으셨는데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네. 느낌이 이상해. 내가 다른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암의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아니 권사님 렉터를 간다면서 입원하면 어떻게? 나 지금 산소통 꽂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산소통 꽂고 3박 4일을 그거 올라가서 그 힘든 수양회를 섬긴다고? 그럼요 가야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산소통 가지고 산장에 가서 3박 4일을 캔디들 은혜 받아야 된다고 섬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이 임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더 강한 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시는 그걸 경험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원래 요번에 4월 달에 제가 콜롬비아에 목회자 TD를 스피리추얼 리더로 인도하러 갈 때 같이 가기로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고 갑자기 이게 암이 뇌로 전이가 되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되셨는데 제가 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천국 환송 예배 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다시 오시고 식사 대접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애들도 그렇고 고기 정말 좋아하시니까 아이들하고 고기 사드려야 되는데 나 수술 받고 나오면 내가 사드릴 거니까 그 좀 예약 좀 해달라. 그러고는 아니 참 그 상황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밥 사 먹일 걱정이 나오냐고요. 자기 회복하는 것밖에 지금 목적이 없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 집사님은 또 나는 그게 우리 권사님 유언처럼 들려서 목사님 제가 대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코린팅 끝나면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정말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건 분명히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만 해. 그럼 우리 곽 전사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일어나서 시작하기만 하라고. 제가 학교 선지자 같이 찾아가서 여러분 격려하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어서 저에게 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분명히 대적 마귀는 잠깐 우리를 흔들고 멈추지 않아요. 더 강한 세력을 불러서 더 강한 고난을 가져다가라도 여러분 흔드는. 그러나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대적들 계속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숫자 이야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면 싹 조용해질 겁니다. 대적은요. 감당 못하는 때가 되면 떠나가요.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여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성경 공부,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준비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또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참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주세요. 온라인으로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들려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점치는 여종 하나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주인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게 했다 그래요. 착고로 든든히 묶어놨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뭐해? 기도하고 찬송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거기서 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겠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방은 다 갇혔죠. 사방은 다 막혔지만 열린 하늘이 있잖아요.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착고가 풀려. 옥문이 열려.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묶어놓은 것들이 위로부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풀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럼 뭐해?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나와. 찬양도 안 나와. 기도 부탁도 안 해.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찬송할 뿐이라고. 제가 오늘 아까 찬양을 좀 미리 좀 틀어달라 그랬었어요. 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에 요즘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가 막 그 찬양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My God, 나의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나는 이 that is who you are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게 당신이잖아요. That is who you are. 그게 바로 당신이잖아요. 그게 막 내 안에서 터져. 거기서 even when I can see, 내가 당신을 볼 수 없을지라도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주는 결코 일하시는 걸 멈추지 않는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대적이 득세해, 악이 득세해,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지배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 과연 일하고 계시나?
그분 살아 계시나? 그분 나와 함께 계시나? 이게 막 내 안에 안 느껴지고 답답하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거 믿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환경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와 같은 묶임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수고롭고 힘들어요. 때로는 참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속상해야 되나? 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해야 되나? 참 답답하고 슬플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 알아주시고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돌보시고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붙드세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또 한 걸음 나가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에요. 등불은 서치라이트 같이 멀리 비치지 않아요. 내 바로 가야 될 한 걸음 비춰요. 그런데 한 걸음을 가면 또 한 걸음을 가고 또 한 걸음을 가면 다시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앞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등불 같은 말씀으로 이끄시고 계세요. 16년을 그만두고 포기한 것 같은 그 상황에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선지자들로 돕게 하시고 또 한 걸음을 내딛으니까 주의 눈이 친히 보살피고 살피시고 이 모든 걸 풀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어나세요. 도전하세요. 글로리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떠드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저건 언제 저러고 떠드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나 있으니까 뭐 퍼듀에 계신 분들도 교수들이 떠들든 학생들이 떠들든 언제나 떠드는 건 있는 거니까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서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4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름 적어. 이 사람이야. 적어. 다 알려줄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래, 다 적어. 지금 다리오 왕에게 가서 아뢰는데 참 얘네들 겁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야,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름 적으라니까 아주 뭐 기꺼이 적어주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래요. 얘네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보니까 실감이 안 나. 이거를 실감나게 읽으려면 감정을 여기에 이입을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읽어보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담대해. 안 숨겨. 당당히 드러내. 여러분, 성도들이 일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아니 숨어서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 네? 당당하게. 여러분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니 그냥 저기 교회 다녀요. 저기 교회 그러지 말고 어느 교회 다녀? 개척교회 다녀. 아니 그 어느 개척교회? 저기 뭐 G교회 다녀요. 뭐 이러지 말라고. 글로리 교회 곽형일 전도사님 교회를 다닙니다. 말해야지. 왜 말을 못해? 내가 네 전도사라고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여러분 당당히 말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해야죠. 우리가 뭐 죄졌어요? 곽 전사님 뭐 죄졌어? 뭐 너 남의 거 훔쳐다가 뭐 해? 도둑질에다 해? 아니잖아요. 당당하라고. 뭐 내가 교회하는데 뭐 성도를 보내줬어? 돈을 보내줬어? 뭐, 뭐 필요한 거 사라고 뭐 도네이션을 해줬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왜 떠들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건축을 감당하는데, 교회를 세운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선포하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2절에, 33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네가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한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숨어서 예수 믿지 마세요. 당당하게. 네? 어떤 분이 직장을 3년을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지 몰랐대.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아니 3년 동안 밥도 먹었을 텐데 기도는 어떻게 한 거야? 응? 밥 먹을 때 기도도 도둑기도 해? 당당하게 내가 뭐 예수 믿는 게 뭐 죄예요? 아니 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없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해야지. 숨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뭐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은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나야겠는데 이게 사람들 눈이 이게 의식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밤에 찾아가잖아, 밤에. 왜?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밤에 찾아가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바퀴벌레 다니고 왜 밤에 다니냐고. 어? 왜 어둠 속에 다녀요? 빛 가운데 다니지.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명이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 들키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당당해야죠. 아니 여러분이 무슨 마니또야? 은밀한 친구예요? 이렇게 몰래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당당한 거예요. 빛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가야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은밀한 친구 되지 말고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그때 빛 가운데 나가 사람들 앞에서 모략과 침낭 섞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죠. 왜 예수님 죽은 다음에 이 짓을 하냐고. 살아있을 때 쫓아다녔으면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개척교회는 지금이 제일 뜨거울 때고 제일 중요할 때고 제일 은혜가 쏟아질 때야. 이때 계속 그냥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 기회 다 지나고 예수님 죽고 나서 장례 지낼 때나 나오더니 그것도 귀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밖에 못했어. 그렇지만 이왕이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하고 빛 가운데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 은혜를 누리시라고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요. 어떻게 쫓아가요? 멀찍이 쫓아가, 멀찍이. 예수님 옆에서 그냥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르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니까 갑자기 좀 멀찍이 쫓아가. 멀찍이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 결국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이런 수모를 겪잖아요. 예수는요. 가까이서 쫓아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까 고민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예,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늘 목사님을 저 멀찍이서 봐. 멀찍이서. 근데 진짜 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떠냐면 목사님 옆에 앉고 싶은 거야. 목사님 바로 앞에 앉고 싶은 거야. 제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전도사 때는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하늘같이 크고 막 높아 보이니까 저 끝에 앉아있어. 그런데도 목사님은 또 물어봐. 안전도사 이건 어떻게 했냐고. 아, 이게 내가 보이나 안 보이게 숨었는데. 막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30년씩 같이 사역한 선교사님들은 지난번에 식사를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네 분하고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김 목사님 앉아 계신 테이블만 아무도 없어. 30년씩 사역을 하고도 다 옆 테이블에 있고 가장 어른 선교사님 두 분만 그 옆에 앉아 계시고 내가 고기 굽고 들어오니까 나보고 거기 가서 앉으래. 그래갖고 저하고 이제 사모하고 앉아갖고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내가 막 농담을 했거든. 전 디저트가 이렇게 디저트 나오는 저는 단 걸 안 좋아해요. 제가 초콜릿이나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이런 걸 안 좋아해, 단 걸.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한테 단 걸 안 좋아해서 사람이 스윗하지가 않다고. 그래갖고 내가 야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단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님은 막 웃으시고 사모님은 단 거 안 좋아하면 사모님 땡큐 해야 된다고 막. 지금은 막 옆에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좋잖아요. 그럼 막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렵잖아요. 그럼 나타나면 힘들어. 그럼 내 죄 지적할 것 같고 너 뭐하고 있냐 야단 맞을 것 같고. 항상. 그래서 종과 같이 섬기지 말고 자녀와 같이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지 마시고 진짜 가까이서 자녀와 같이. 우리 막내가 얘는 남자인데 늦둥이라 그런지 막 애교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자려고 누우면 꼭 와갖고 제 배 위에 올라가서 아직도 한 10분을 누워있어. 그래서 우리 사모가 물어봤어. 야, 데니, 너 몇 살까지 이렇게 아빠 배 위에서 놀 거야? 그랬더니 40? 그러더라고요. 야, 넌 40까지 이러면 아빠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회개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나. 나는 늘 거룩하게 이만큼 했나 저만큼 했나 이게 부끄럽진 않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종이 주인 눈치 보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걸 참 느끼는데 그래 예수는 이렇게 철없이 믿는 건데 이렇게 주님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드러내시라고 당당히 드러내세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시라고. 그리고 내 사명에 대한 정당성도 당당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선포하시라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라고. 글로리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하래서 하는 거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라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당당히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진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돼. 우리 텍사스에 있을 때 있던 집사님 중에 조모 집사님이 삼성으로 갔거든요. 네, 삼성에 이제 부장으로 갔나? 근데 거기서 회식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회식은 한국은 무조건 술이 돌잖아. 이게 잔을 딱 엎어놓은 거예요. 술잔을 딱 엎은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묻더래. 부장님 그 종교적인 문제로 술을 안 드시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너무 기뻤대. 왜냐면 아유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근데 네가 뭔데 안 마셔? 맨날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유 부장님 종교적인 문제를 안 드시냐고. 그래서 자기가 막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무슬림이세요? 그러기 붙더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포마시는 거고 무슬림들만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한국이 이 정도입니다. 참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빚된 사명을 감당할지 참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이메일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술독 만들지 마시고 굴뚝 만들지 마시고 온갖 더러운 죄악의 통 만들지 마시고 정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을지도 몰라.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뭐 미국 목사님들은 뭐 이게 음식이잖아요, 음식. 이 음식 먹을 때는 맥주 한 잔, 저 음식 먹을 때는 와인 한 잔. 음식이라고. 문제는 뭐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네? 그게 죄고 그걸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 그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 그걸 선포하시라고. 수요일 날, 나 지금 교회 가야 됩니다. 나 성경 공부 참석해야 돼. 아유, 뭐 주일도 아닌데. 주일이 아니니까 수요일 날 간다고. 징검다리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내 신앙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금요일 날 우리 같이 회식하는데 오시죠. 나 오늘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아니, 주일도 아닌데 왜 금요일 날? 뭐 주일은 기도회가 없다고. 그러면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해야 내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내가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이건 목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말씀 전한다고 제가 거룩할까요?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거와 다르게 나는 나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외식하는 자예요.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response, answer, 응답, 정답, 답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답을 주고 답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게 히포크레이트, 외식이라는 거라고, 위선이라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외식이지. 그럼 나의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내 그걸 감추려고 하면 점점 더 위선적이 되지.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한 걸 가끔 드러내요. 곽 전사님 집사 때 나보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성도들은 그거 갖고 또 시비 건다고. 시비 걸르면 걸으라고. 나도 이제는 좀 세련돼져서 뭐 다 드러내진 않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나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면요. 나는 미라같이 돼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고. 그걸 요즘 말로 좀비라 그러지, 좀비. 영적 좀비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건축하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왜 우리가 건축하는지 이유를 쭉 설명하죠. 우리가 죄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전이 다 무너진 거라고.
이 성전이 무너진 원인은 조상 때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라고. 이게 공동체적인 사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전을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에 있어서 당당하시고 사명에 있어서 당당하시고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멋대로 하지 않아요. 맘대로 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하니까 다 응하고 사실대로 다 설명하고 하나하나의 질서를 다 지켜요. 그리고 문서가 있을 테니까 문서 찾아보라고. 그리고 다리오의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죠. 악법도 법이라고?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이 악법을 지켜야 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고 어려워도 과정에 충실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편법은요, 꼭 문제를 만들어. 때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와야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와야 되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상하죠. 이 말이 뭐예요? 화평은 질서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질서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질서 가운데 서세요. 그러면 성령이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혼돈한 세상에 질서가 잡히잖아요. 지금 개척하면서 뭐 밖에서의 공격도 있고 안에서도 정돈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고 복잡하겠지만 하나하나 말씀대로 질서대로 가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take a time.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사에 응하고 다리오의 답장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답장이 오면 다시 건축 시작하고 건축이 끝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진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고 그런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글로리 교회가 그 버지니아의 메릴랜드의 혼탁한 영적 질서를 화평케 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 학교든 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퍼듀에도 우리 김윤환 집사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질서가 세워지고 화평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이 혼돈하잖아요. 이때 이 땅에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질서가 서야 돼. 하나님의 질서가 서려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 전에는 안 돼. 그래서요. 성령의 일하심을 구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 안에는 케이오스, 혼돈이 와. 그 땅에 혼돈이 와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 역사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질서가 서잖아요. 복음 전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함을 구하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막 마음 같아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 모아놓고 같이 그냥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막 엄청난 역사를 볼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끼리 온라인으로라도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번 금요일 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집에 모였지만 이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각자 모여 있지만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은혜가 임하면 집에서 기도도 안 돼, 집중도 안 돼, 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가 지배하셔서 집에서 기도하다 방언받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병 고치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비전 받고 집에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막 일어나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도전하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지혜가 임하고 집에서 기도하다 사업이 대박나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섬길 나라와 민족이 정해지고 왜 안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놓으셨으면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셔야지.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그 은혜가 있어야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개척이라는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할 성전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